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저희들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스승의 주일이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참된 스승은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의 선생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것에 대하여 그래, 너희의 말이 옳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베드로 후서 1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모시고 있는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특별히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선생님 되시고 우리의 스승 되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에 보니까 오늘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도 보면 주 예수를 알므로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3절에 보면 부르신 이를 알므로, 또 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알기에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안다라는 표현보다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더 익숙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이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는 주를 알아가는 것, 그리고 부르신 이를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선생 되시는 그런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그런 스승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베드로 후서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베드로 후서가 기록되었을 당시에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멸망하게 할 이단들에 대하여 선포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성도는 거짓 선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참된 스승이고 선생 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겼기에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거짓이 그렇게 왕성하게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거짓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바로 참되고 진정한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따라갈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베드로후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 예수를 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즉 관계적인 것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식적인 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아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았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늘로 오르셨고 앞으로 오실 것이란다 라고 그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주 예수를 아는 것을 우리가 전인적인 관계적인 알미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하늘로 오르셨다가 다시 오실 것이 이제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오늘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너희에게는 기쁨이 많을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면 알수록 너희의 삶 속에 평강이 더욱더 많을지어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의 자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선포되는 말씀처럼 우리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보다는 여전히 걱정, 근심, 괴로움, 무거운 짐진 것들이 더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평강이 없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여전히 가치관은 세상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얻는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다라고 여기고 있기에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넘치는 삶이기보다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아쉬워하는 것들이 더 많기에 걱정과 근심, 무거운 짐진 것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감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며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에 보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는 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들을 또 기록하고 있는데요,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신기한 능력은 무엇이라고요?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은 또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오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육적인 생명이고 하나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육적인 생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몇 날 며칠에 태어나고 또 몇 날 며칠에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것을 우리는 육적인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단지 이 육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비록 우리는 육적으로 쇠하고
병약해지고 우리가 병들어서 이 땅에서 생은 마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한일서 5장 11절의 이하의 말씀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은혜와 평강이 없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육적인 생명에 목매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우리의 육적인 삶의 테두리 안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고 또 들어갈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인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감으로 인하여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을 취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 안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에 있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신비한 능력이고 그 능력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4절은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지는 것들을 계속해서 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정욕에서 빠져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에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인 생명을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이 정욕대로 우리가 썩어질 것을 취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 연약 가운데 거하기에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정욕대로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 가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나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믿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자들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나가서 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교회 밖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네가 구원받았다고? 야, 너나 나나 사는 게 똑같은데 뭐 구원받았어?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반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고백되어지고 있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될 때에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은혜와 평강을 더 풍성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나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르게 볼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신성한 성품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만을 가지고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움을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는 믿음 위에 오늘 7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은 이제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또 스승이 될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뭐에 무엇을 더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더한다라는 것은 믿음의 덕의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을 더 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더하다라는 의미는 하모니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절하게 잘 조화롭게 이루어간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을 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목소리를 엄청 크게 내면 그거는 하모니가 깨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냐? 이 7가지가 아름답게 조화될 때에 이것이 가장 아름답게 드러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믿음에서 시작해서 무엇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 내가 믿음을 가졌어 라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때마다 더하고 더해져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어 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 없는 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독자들은 바로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기 이어지는 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것, 다시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자는 맹인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영안이 열려서 모든 것을 본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신령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성한 성품에 그것이 없는 자들은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한 오늘 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옛 죄를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도 같고요, 그 멀리 있는 것을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미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았다는 것도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도무지 기쁨도 없습니다. 은혜의 감격도 없습니다. 더욱이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렸기에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받은 것 같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내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은혜 받은 것 같지도 않고, 또 평안하지도 않고, 이러한 삶을 계속 살게 된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러고 믿었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알지 못할 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더욱더 힘써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위하여 굳건하게 할 때,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 가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라옵기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생명 안에 거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혹 성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감으로 그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복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같이 살면,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한 성품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나아가는 그 성품을 지닌 자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으로 넉넉하게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그러나 이제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항상 넉넉함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찾아올 수 있게끔 우리가 더욱더 힘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가사 중에 저는 2절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찬송가 453장 2절인데요.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찬송가 453장 2절의 가사처럼 성령님이 나의 스승 되셔서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 안에 내가 날마다 고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의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베풀으신 그 사랑을 내가 더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장 참된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단지 내가 신앙적인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알아감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그 7가지 성품을 다시 한번 되새기십시오. 일일이 그 7가지를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덕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온전히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저와 우리 모습이 되어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 나라에 더 넉넉히 들어가는 그 믿음의 삶을, 또한 이웃에게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진실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